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4절부터 31절까지 곧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됩니다. 넷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을 만드셨습니다. 광채라는 것은 빛을 발산하는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하늘의 궁창이라는 말은 이 궁창은 지구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곧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이 지구 대기권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대기권 바깥쪽에 있는 우주 공간에 다 박혀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자, 그래서 넷째 날에는 그 빛들이 구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광채, 천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채들을 통해서 밤과 낮을 나누시고 또 그를 통해서 표적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궁창에서 빛이 비칩니다. 햇빛이 비치는 시간을 낮이라고 하고 비치지 않는 시간을 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해가 지구에 비치는 그 각도와 거리에 따라서 또 계절의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개의 광채를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 태양이라고 하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첫째 날에 벌써 지구를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해와 달은 지구보다 나중에 창조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태양 숭배 사상 때문에 태양 중심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는 이 지구라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셨고요.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셔서 땅 위에 빛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 지구에 빛을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제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고 했어요. 어둠과 빛이 뒤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둠과 빛을 분리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이 나왔다는 겁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두운 곳에 이 발광체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면 그 시간이 낮 시간이 됩니다. 자,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아직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녁과 그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록 해와 달과 별들, 천체들이 없을지라도 빛이 비치는 시간을 낮 시간, 빛이 비치지 않는 시간을 밤 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첫째 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빛이 지구의 어떠한 표면을 비추는 그 시간을 낮이라고 하고 그 비치지 않는 시간을 이제 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체가 창조된 것은 넷째 날이지만 그 이전에도 낮과 밤의 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물들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 수중 생물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열리는 궁창에서 날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20절에 나오는
하늘에 열린 궁창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 대기권을 말합니다.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없습니다. 거긴 공기가 없어요. 만약에 우주 공간에서 둘째 하늘에서 날짐승들이 창조되어 가지고 지구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지구 들어올 때 지구 중력에 의해서 고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권과의 마찰에 의해서 다 타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열린 궁창은 이 흰구름 둥둥 떠다니는 일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공간에는 새들이 살지 않습니다. 또한 물속 생물들하고 날짐승들이 같은 날에, 다섯째 날에 같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진화론에서는 가르치기를 어류가 있고 물고기 종류가 있고 양서류,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그런 종류들, 그 다음에 파충류, 뭐 뱀이나 거북이나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조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 물속 생물들하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같은 날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1절에 하나님께서 수중 생물들과 날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는데, 자, 물속 생물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래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해 인해엔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이라고 하셨는데, 고래는 우리가 배우는 생물학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포유류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류 방식은 고래를 포유류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속 생물로 분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개통수 분류하는 방식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동물의 특징과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요나 1장 17절에서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죠. 그 큰 물고기의 정체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이 그 큰 물고기는 고래라고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고래가 어떻게 물고기입니까? 우리 현대 생물학 지식으로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물고기는 생선 종류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누는 동물들의 분류 방식은 그 동물의 구조와 또 그 동물의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나누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은 그냥 물고기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반드시 어류만 물고기가 아니고요. 고래도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아담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인데 벌써 이름을 가진 동물이 나오죠. 고래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또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라고 했죠. 이 날짐승이라는 것은 조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개통수에서 종속 과목 강문계 그 개통수에서 배웠던 조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날개에 달린 모든 짐승이 그냥 날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분류 방식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물과 먹지 못하는 음식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13절에서 날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야기할 때 박쥐가 날짐승 목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는 박쥐는 이 새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젖먹이 동물, 곧 포유동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박쥐는 날개가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날짐승으로 분류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의 궁창에서 조류들을 내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늘의 궁창에서 조류들이 나와라 그러면은 타조하고 펭귄이 공기 중에서 막 나옵니다. 땅으로 추락하겠죠. 창조되는 즉시 땅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즉사하고 맙니다. 땅에서 움직이는 그냥 육상동물이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날짐승이고
간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각 생물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지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종들은 자기 자신을 본딴 그 종류대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속 생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일어난 사건들, 육지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자, 육상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축하고 짐승은 따로 구별을 해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사나운 야생 맘모스를 길들이니까 코끼리가 되고 늑대를 잡아다가 길들이니까 강아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창조될 때부터 가축하고 짐승은 따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 역시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드시고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항상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완전하고 또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여섯째 날에 육상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그 사건을 26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등장합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인데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형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이걸 통해서 이것은 삼위일체를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상이나 모양은 이 외관, 겉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달렸다. 팔다리가 달려있다. 사람처럼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형상, 모양이라는 것은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 지성과 감성과 의지,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럼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유사하냐면은 사람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와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대단히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르치기는 영혼과 몸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만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성경에서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믿지 않는 혼은 지옥에 떨어진다. 성경은 사람의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혼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영은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서로 교통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신체의 기관을 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영과 혼과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 컨디션도 나빠집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또 조금 우울하고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좋은 거 먹고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도 좀 편안해집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면요, 영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 생활 하기도 좀 힘들어집니다.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이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삼위일체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보통 통칭해서 성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뭐 굳이 나누자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냥 하나님 하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통칭하거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영이 있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성령님에 대응하고 사람의 혼은 존재를 대표하는 하나님에게 대응하고 몸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대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의 삼위일체 영혼 몸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다면은 여러분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 본체가 있죠. 그 껍데기 케이스도 있고 이 버튼도 달려 있고 액정 화면도 달려 있고 그게 휴대폰의 몸입니다. 근데 휴대폰 안에서 실제적으로 계산기를 보여주고 날짜를 보여주고 통화하도록 기능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부 회로하고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진짜 휴대폰입니다. 겉껍데기가 너덜너덜 하더라도 전원 불 들어오고 작동하고 통화 가능하면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혼입니다. 그럼 영은 무엇이냐? 영은 기지국하고 교신하는 이 안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하고 연결이 안 된, 말하자면 개통이 안 된 휴대폰도 휴대폰입니다. 다만 뭐가 안 돼요? 통화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기지국에 등록 안 돼 있는, 그렇지만 본체도 가지고 있고요. 안에 있는 회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일반 사람처럼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생활 관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과 우리 자신의 신체 건강 이거 모두 다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와는 달리 대단히 특별한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느냐? 다른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있는 겁니다. 자,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날짐승들을 내라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땅은 육상생물을 내라 그러면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로봇이나 동물이 아니라 대단히 특별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 이브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창조의 아웃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창세기 2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또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이 보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한 가지 사건입니다. 일부 베레아 아카데미 이런 곳에서는 두 번의 사람을 두 번 창조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중 아담론이라는 게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 만든 남자와 여자는 영이 없는 무령 인간, 영이 없는 인간이다. 말하자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이 유인원에 가까운 그런 원시 미개한 종족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참한 녀석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게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원시 인류하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사람하고 다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은 동일합니다만 그것을 전체 개관에서 보느냐 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장과 2장에서 각기 따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본따서 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그분의 양심과 인격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성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암컷과 수컷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도 암컷과 수컷으로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상홍 증인의 이런 쪽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남성 명사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상은 성별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구성 요소를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땅을 채우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명령은 땅에서 결혼해가지고 번식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남자와 여자가 다 있을 때 주셨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들기 전에 남자만 있을 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곧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번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땅과 날짐승과 물속에 있는 생물과 육상 생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채소와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첫째 날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만들긴 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그런 상태에 사람을 고립무원의 경지에 떨어뜨려 놓지 않으시고 단계별로 하나씩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이 다 조성된 다음에 그 자리에 딱 사람을 갖다 놓으신 겁니다. 곧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식물로 무엇을 주셨느냐? 29절에 보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아직까지 고기는 안 주셨습니다. 고기는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육식을 허용하셨고 이때는 초식인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은다면은 사람의 먹거리가 바뀌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들의 채소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들의 채소는 3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이 푸른 채소는 푸른 짐승들 먹입니다. 사람에게 처음 주신 음식물은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먹거리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그 당시에 주식은 뭐였습니까? 동산에 있는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의 수준이 짐승 수준으로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주께서 다 마치셨습니다. 보라 매우 좋았더라. 지금까지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이렇게 해서 6일간의 창조가 끝나게 됩니다. 그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과 동식물과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것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와 이번 시간을 통해서 6일간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연 6일 동안에 다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6일이 글자 그대로 24시간씩 6번이냐, 오늘날과 똑같이 1일, 2일, 3일 그렇게 엿새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은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수십억 년, 60억 년인데 하루가 한 10억 년씩 되는 아주 긴 기간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일단은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24시간씩의 하루가 6번 지나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 하루가 10억 년이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셋째 날이 10억 년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햇빛은 언제 나옵니까? 넷째 날에 햇빛이 나옵니다. 이 식물들은 창조된 이후 10억 년 동안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식물들은 꽃가루 바지를 해줘야만 열매가 맺고 다음 세대 번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중에 날 짐승들이 5째 날 나오고 육상생물은 6째 날 나옵니다. 이 10억 년이나 20억 년이 지나야 겨우 꽃가루 바지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글자 그대로 하루씩 해서 엿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엿새 동안이면은 충분히 만드시고도 남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곧 6일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엿새 동안에 만드셨다 이렇게 선포할 때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60억 년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세가 엿새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엿새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의 엿새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용하는 엿새나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6일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사람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강해를 마치겠습니다.